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 질그릇은 흔하디 흔한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그리고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값어치 없는 그릇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배를 담으셨는데,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으신 이유가 오늘 여기 뒤에 나와 있죠. 바로 힘이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음을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걸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고, 그래서 질그릇인 나는 우겨싸움을 당하면 우겨싸이죠. 박해를 당하면 망하죠. 답답한 일을 만나면 미치죠.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일어설 수가 없죠. 그게 연약한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놓으심으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사형을 선고받기까지,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그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100%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일이 벌어지면 웬만큼 답답해야 사실 우리가 기도도 되고 이러는데, 너무 답답하면 기도도 잘 안 되고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우리 주변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모든 말들이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 의심스럽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계의 대상이고, 심지어 목회자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정말 길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꾸역꾸역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도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답이 없어요. 꾸역꾸역 누구에게 나가냐면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너무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그 입맛이 떨어져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사람이 병이 들죠. 그러니 의사가 처방을 해주고 약을 지어주는데 그 약이라도 먹으려면 우리는 뭘 먹어야 됩니까? 빈속에 먹을 수 없으니 밥이라도 꾸역꾸역 먹고, 어떻게 하든지 또 밥을 먹어야 기운을 차리니까 그렇게 꾸역꾸역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죠. 진짜 지극히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지극히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질그릇에 담으셨으니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그 답답함이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낙심이라는 것은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 원인이 바깥에서부터 밀려오는 충격입니다. 바깥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악한 상황들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용기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낙심이라는 말은 그 악한 것이 너무나도 주변에 강해서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그것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요 더 참담합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말은 뭐죠? 그럴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지금 이 말씀은요 바로 교회 안에 던지는 메시지거든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낙심할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 많은 일들이 다가오는데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바깥에서는 또 우리를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축복의 비밀이 우리 안에 보배를 담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말씀 속에, 자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우리 속에 어떻게 이 보배가 담겼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제가 다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 본문을 탁 낭독하고 나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다 창세기 1장이 생각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흑암, 혼돈, 공허 속에, 그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여호와의 신이 아직 물 위에 운영하시는 중에 땅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 차고 거기는 생명체조차 하나도 없고 질서도 전부 무너져 있고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그래서 그 빛이 비춰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진행된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멸망당해서 아무 소망도 없고 도무지 죄악 중에 영원한 저주 재앙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상상도 할 수 없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지 죄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저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만하면 됐지 않나, 우리는 그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낙이고 이게 행복이지 않나, 하나님이 뭐가 필요할까? 그게 마귀가 쓰는 전략이거든요.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복음이 가려지게 만드는 방법, 이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지는데,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가려지게 되어 있는데, 마귀가 이 복음을 가리는 방법이 뭐냐면 마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 세상 신이라고 해놨습니다. 왜 이 세상 신일까요? 세상 것을 가지고 마음껏 이리저리 움직여서 그것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일에 쓰는 도구가 세상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우리를 혼미하게 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빛으로 와닿지 아니하도록 마귀는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이 부록처럼 이렇게 말을 달아놨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해놓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굳이 이 말씀을 왜 여기다 기록해놨을까? 이것은 창세기 1장을 배경으로 2장 3장을 배경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배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복음의 광채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두운데 그 빛을 비추라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춰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긴 것입니다. 그 갭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그 동일한 본질 속에 지금 떨어져 있는 우리,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그 창조의 능력으로, 동일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려고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동일한 능력으로 비추시지 않으시면 비춰질 수 없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보배가 우리 안에, 이 질그릇에 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절대적이냐, 불신자들은 이해 못해요.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무너져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무너져 있는 저 흉악한 죄인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왔는데 그 여자를 지금 놓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돌을 들어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그 여인을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찌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동일한 능력으로 빛을 비추실 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정말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에 보면요, 앞으로 조금 더 돌아가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우리가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요 다 사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직분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할 일이 더 많고, 목사인 저를 쳐다보고 사람들이 낙심하게 만들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근거가 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한다는 말은요, 나를 쳐다본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우리에게 던져준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서로를 쳐다보면 그냥 낙심해야 됩니다. 왜요? 질그릇이니까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 빛을 비춰서 살려낸 존재인데 우리는 그 빛을 보지 아니하고 질그릇은 우리를 쳐다보면 낙심할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 이것은 지금 옆 사람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직 복음, 오직 진리를 우리가 진짜 제대로 깨달으려고 하면, 그래서 너희는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비밀리에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부끄러운 일들 드러나면 정말로 부끄러워지는 그 일을 버리라.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마라. 창세기 고린도후서 11장에 이 속임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창세기 3장 사건에 일어났었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을 때 썼던 그 단어 그대로를 여기다 썼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그 속아서 행하지 말라. 마귀에게 속은 채 행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혼잡하게 되어져요. 마귀에게 딱 속은 결과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선악과가
이들의 마음속에 혼잡게 되어져서 진리가 그 속에서 흐트러져서 죽을까 하노라 되는 순간, 그냥 그 순간 사실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담으셔야 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결국은 목표가 뭐냐?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나 자신을 복음의 증인으로, 진리의 증인으로 추천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마귀가 쓰는 방법이여 이 세상 것 가지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말 아니까, 이걸 정말로 아는 자는 그래서 뭘 전파합니까? 5절 말씀에 우리는 뭘 전파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 아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전파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 얘기를 해도 요셉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을 말해도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대단한 믿음의 신앙의 위대한 사람을 말해도 우리는 그 사람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혹시 무너졌어도 그래서 상관없어요. 왜지요? 우리는 그 사람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뭘 전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위인들 중에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위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지 그 개인의 힘으로 승리한 자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보고, 마귀가 쓰는 짓이 딱 그렇거든요. 사람을 보고 낙심하게 만들고 사람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크면 더 많이 우리는 사실은 시험거리를 줄 수밖에 없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거야. 뭘 전파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주가 되셔야 되는지, 왜 그게 오직 예수만이 너희에게 주가 되셔야 되는지, 너희가 왜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되는지, 너희의 구주가 되시고 너희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왜 그러한지 우리는 그걸 전파해.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전파한다. 그 뒤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응답받고 우리가 얼마만큼 너희를 위하여 이 정도까지 되었고 이런 자랑할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종이 된 것은 오직 누구를 위하여서 그게 되어지도록이요?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사실들을 명확하게 눈을 뜨고 보지 못하면 정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헷갈림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혼잡함을 주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오직 복음의 이 진리를 마귀가 또 그 복음의 광채가 가려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요 성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속에 있는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하나씩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마귀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혼잡하고 눈이 어두워서 뭐가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지?
이 말씀의 진리가 진짜 뭐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가 뭐야? 알지 못하던 우리가 점점 알아가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가 어느덧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데, 근데 사람들은 신앙이 10년, 20년 지나면,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도 그랬죠. 한 20년쯤 이제 교회 안에서 내가 성도라 부름을 받고 내가 가르치는 자, 중직자 되어지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요, 구원의 감격은 희미해지고 우리 자신이요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이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안위를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요 자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만큼은 정말로 하나님이 제대로 자고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몸에 다른 가시도 아니고요, 가시인데 무슨 가시라고 해놨습니까? 사탄의 가시요. 저건 앞만 봐도 마귀 역사야, 저건 앞만 봐도 마귀가 하는 짓거리야 라는 것을 이어 바울의 몸에 하나님이 낙인처럼 그냥 두신 겁니다. 그거 좀 없애보겠다고. 이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될까요? 왜요? 마귀가 준 가시니까요. 이거는 은혜가 안 돼요.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 없애보겠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네가 행여라도 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종이 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바울 사도가요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부분을요 아셔야 돼요. 이 갭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혼잡함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요 끊임없는 의심병을 줍니다. 끊임없이 우리를요 혼잡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요. 진리를 모르도록,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도록. 그게 마귀가 쓰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해도 되나? 이만하면 내가 목사하지. 그 똑같은 수준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매번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하는 겁니다.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제 내가 은퇴할 시점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자칫 실수합니다. 내가 이 정도 교회를 세워놨으면 내가 이제 은퇴 이후에 내가 뭔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지. 그런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또 반대로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 목사님이 뭐 별로 한 게 없으니 우리도 뭐 목사님 은퇴하시면 뭐 해드릴 게 뭐 있겠나, 또 반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 같은 얘기예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상황을 빗대어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교회사 안에, 교회 안에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냥 막연히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은 이런 복음이요, 나는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고 너희는 이런 존재에 불과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들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압니까? 그래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들을 신령한 은사로 끊임없이 누리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땐 더욱더 누굴 바라봅니까? 살려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번에 신방을 해보니까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요 처절한 싸움들을 다 하고 계셔요.
다들 너무나 힘드셔서 다 처절한 싸움을 합니다. 저도 처절한 싸움을 겨우겨우 승리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대충 눈치도 챘습니다. 대신방인데 신방 분위기가 안 나요. 신방을 받아야 되나, 뭐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받아야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심부름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우리 것 잘못하면, 말씀을 놓쳐버리면,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의 이 질그릇에는 낙심할 것만 또 가득 쓰레기처럼 들어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배를 하나님은 다시 담으시려고 우리에게 비출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그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 이 예수의 죽음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배로운 이 생명, 하나님의 이 영광의 광채, 이 창조의 이 빛,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회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시구나, 그걸 내 몸에 짊어지셔야만 우리에게 그 예수 생명이 또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내가 짊어졌을 때 예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부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능력입니다. 그 부활은요, 이 죄 속에 있는 내가 예수의 죽으심을 진짜로 짊어졌다면 연약한 내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사셨잖아요. 그 살아계심이 나에게 또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줘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주의 직분을 맡은 자야 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답니다. 계속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십시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제 우리가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데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또 죽음의 자리에 계속 넘겨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나오려고요?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너희에게 또 전달되어지는 이 역사가 나타내게 하려고 그리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으로 나타나는 비밀,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났지만, 이제 또다시 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의 사망을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리고 그들 앞에 이 복음을 또 증거할 때 그들에게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비밀이 큽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느니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리라.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믿었으므로 말하고, 또 믿음으로 말하고, 또 믿는 자들이 또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15절에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알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말하는 자는 그걸 알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할 때 이걸 알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모르면 믿음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 저 사람이 받은 은혜,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이여 그 은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 은혜는 1 더하기 1 해서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이 넘쳐서 누구께 영광이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래서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 영광을 지가 받으려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세상 것을 가지고 네가 나에게 엎드리면 이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이런 이유가 있으니 이제 너희는 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걸 아는 자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당연히 낡아집니다. 매일매일 낡아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낡아집니다. 계속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사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형 선고를 받고 외통수에 걸리신 분 계십니까? 요즘요 딱 그런 마음이었어요. 야, 이건 외통수구나. 저쪽에서 장애하고 쳤어요. 이제 조수를 못 받으면 그냥 이 판은 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기판이 아니라 우리 교회고 내 인생이고 내 가정이고 이러면 우리는 그 외통수 속에서 어찌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말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뭐요? 너희가 나를 완전히 의지하게 하려고 그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지 말라고요? 자기 자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무나 정확하게 선명하게 정말 잔인할 정도로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정말 애누리 없이 이렇게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요 그걸 너무 리얼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떤 복음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복음과 여기에 기록된 복음이 같은 복음입니까? 아마 같은 복음이면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이면, 내가 혼잡한 상태에서 하는 복음이면 아마 우리는 낙심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회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잘 모르네요. 사실은 너무 외통수에 걸린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도무지 이 우겨싸인 것 같은 이 상황, 이 답답함을 어찌할까요? 근데 그 단어가 나에게요, 그렇게 그 단어로 기도하다가 맞아, 성경에 틀림없이 그 단어가 있었지. 그 단어가 어디 있었더라? 그래서요 그걸 찾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 안에 이렇게 확실한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이번 주간에 모든 구역을 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의 광채가 하나님이 비춰지라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것으로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거 하게 하시려고, 그걸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나의 질그릇, 나의 겉사람 이거 쳐다보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던 거 그거 내려놓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심으로 이 마음의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우리가 예수 생명을 진짜 이제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고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걸 아는 자들은 주목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사실, 진실, 그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주목하여 볼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결국은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절대망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고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이정표를 남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뭘 쳐다보고 삽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생각을 두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게 되어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연약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데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연약한 종이 쳐다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비춰진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보배로 담겨진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진정으로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죽음을 더 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예수 생명 나타납니다. 내가 그래야만 내가 또 사망을 짊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증인 되어집니다. 이 환난의 이 일들이 그래야만 경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환난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지극히 중한 것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낙심한 우리의 입술을 다물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하여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아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풍성하여져 교회 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영광이 저 밖으로 비춰질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 흑암이 덮여있고 마귀가 역사하면
도저히 영광의 빛이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 오늘 밤에 질그릇인 나에게 보배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